지난주에 최재진 집사님 오셨었는데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또 신앙생활 그동안 한 1, 2년 벌써 한국 가시려고 그러다가 늦어지고 기다리다 가셨어요. 아무튼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살펴볼 건데, 하나는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신 사건입니다. 우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시는 와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결이 막 부딪혀 들어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대로 난파될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왕좌왕 허둥대는 와중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찾아보니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한다 그래요. 이물은 앞편, 고물은 뒤편. 보통 고물은 이물보다, 뒤편은 앞면보다 좀 높죠. 앞면은 물이 먼저 들어와 잠기고 금방 물이 차오를 수 있지만 뒷면은 아직 앞면에 비해서 차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광풍이 불고 배가 요동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는데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도 행로에 고나요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자 앉으셨었던 것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슈퍼맨으로 사셨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마저도 다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사셨는데,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대로 바닷가 설교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고 그 배 그대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오신 겁니다. 바쁜 사역에 쉴 틈이 없어 고단하여 잠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단하셨어도 막 풍랑이 일어 배가 요동치는데 그저 잠이 들어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을 텐데 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자는 척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시거나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깨셨더라면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허둥버둥 난리칠 이유도 없죠. 왜? 그분은 이 광풍이 자신을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고 허둥거릴 필요도 없었겠죠. 어쨌든 제자들은 고물에 잠든 예수님을 찾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지금 풍랑이 배를 삼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아니 한가롭게 잠이 옵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죽게 된 지경인데 어째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흔들리는 배 위에 일어나 서셨어요. 그리고는 휘몰아치는 풍랑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까요? 영화는 그렇게 찍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다급하고 간절하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하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만 해도 풍랑이 똑같이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그 사납던 폭풍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내 잠잠해졌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그러고는 반응이 뭘까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요동치는 풍랑도 한순간에 잠잠해지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여태까지 알던 예수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상상할 수 없는 그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제자들마저도 놀랐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배는 폭풍이 절대 침몰시킬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자연 현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사실. 도리어 이 자연 현상마저도, 중력의 법칙, 자연 현상, 자연의 법칙마저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연 현상마저도, 바람과 풍랑마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셔서 폭풍이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은, 폭풍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누굴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상황에,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자연현상도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풍랑 속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이건 추측입니다. 깨었으나 주무시는 척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하게 죽는 법이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재난도 위험도 없다는 얘기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오고 사고도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에 흔들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도 재난과 사고와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게 오히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더 나아가 살던 죽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1736년 1월 25일 미국으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죠. 그렇죠? 그 넓은 땅이지만 영국의 한 식민지에 불과했어요. 그 땅으로 선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돛이 부러져 나가 갑판을 치고요, 배가 깨져서 막 물속에 빠져들어가 침몰할 지경이 됐는데,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신대륙에 선교 사역하러, 복음 사역을 하러 가면서도요, 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탔던 모라비안 공동체 크리스찬들은요, 갑판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평안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나요? 그들은, 예,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겁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들의 여인네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풍랑 속에서도요, 평안한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요한웨슬레는 깜짝 놀라고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죽음을 이기는 저 담대함과 평안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두려운가?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에게 모라비안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모라비안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그들의 경건 생활에 도전받고 기도에 힘쓰다가 이른바 세컨 블레싱이라 그러죠. 두 번째의 은혜의 체험,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령 체험이죠.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서요, 그제서야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이 담대한 신앙,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왜 감리교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이 웨슬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이런 모라비안인들과의 신앙의 교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하심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사나 죽으나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죽는 것마저도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두려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분명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신다면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배가 드디어 목적지인 거라사인의 지방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지역인데, 자, 배가 도착하자 포구 근처에 아마 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다이 비치를 가도 그 비치길을 참 사진 잘 나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데려가서 몇 시간 걷기 하죠. 쭉 걸어가다 보면 저쪽으로 뭐가 있어요? 언덕 위에 공동묘지 있어요. 크더라고요, 공동묘지가. 바다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곳에 공동묘지. 마치 그런 거와 같겠지요. 배에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즈음에 이 예수님의 눈에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어떤 망측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흉측한 몰골의 사람, 무덤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이런 흉측한 사람, 한눈에 봐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을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간파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죠, 나오라고 이미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간청합니다. 야, 참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풍랑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마저도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아는 것 같고 좋은 스승으로 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봤지만 예수님이 이 풍랑마저도 잠잠케 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분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쫓아나와 엎드렸어요. 귀신이 참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귀신은요, 군대라고 대답해요. 레지온, 영어로는요 연대, 사단급의 많은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마 귀신이 수백 수천 마리 귀신이 집단적으로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귀신은 그 지방에서 자신을 내보내지 말기를 예수께 간구합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사탄의 근원이 어디인지, 마귀가 영적 존재가 어떻게 근원됐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겐 얘기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시사점들을 주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탄이란, 귀신이란 이렇구나라는 것을 개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귀신은 여기 보면 뭐래요? 이름이 있구나. 이름. 또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그 지역적인 연고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슨 귀신? 우물 귀신, 부뚜막 귀신,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하고 죽으면 몽달 귀신, 그렇죠? 지역적인 관계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특성이 있구나, 캐릭터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이 군대 귀신은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은 어떤 매체에 깃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 여기 짐승이면 짐승, 어떤 매체에 깃들이려 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귀신에게 명합니다.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미쳐 날뜁니다. 비탈길을 내달아 바다에 다 몰싸게 되었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2,000마리 돼지떼가 그냥 비탈길로 바다에까지 막 내몰아치면요, 막 우르르 막 그죠? 몰아대는 소리가 막 온 동네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바다에 빠져봐요. 돼지는 그냥 물에 들어가도 기름기가 많아 둥둥 뜨잖아요. 그런데 죽은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면 가뜩이나 소금물에 그냥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 바닷가 꽉 채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에도 나올 일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 미국 뉴스에도 나올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뭐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돼지 치던 자들이 읍내로 달려가서 이 일을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왔더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귀신 들려 아무도 접근하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었던 사람, 사슬로 묶어놔도 사슬을 깨트리고 도망가고 발악을 하던 이 정도예요. 귀신이요,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희한하게 힘이 많고요.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리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제어해야지.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말쑥하게 옷을 입고요, 그리고는 온전하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돼지떼는 바닷가에 막 둥둥 떠다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에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뭐길래 이런 대단한 일을 지금 벌여놓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수많은 돼지떼들을 이렇게 몰사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 벌어지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해 포악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멀쩡하게 온순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지금부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동네에 들어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인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어떻게 했어요? 며칠 더 유하시다 가십시오. 붙들어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 예수님께 더 말씀해 주세요.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마땅할 텐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양반이 같이 있다가는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을을 다 쑥대밭내겠구나. 이 사람 때문에 돼지를 잃어버려서도 재산상 손해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벌이려나. 예수님을 트러블 메이커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결국 이런 일이 발생될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셨다. 이렇게 될 줄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사태를 피하지 않고 굳이 벌이셨을까요? 더 나아가면 왜 사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이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또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할 때 아주 친절하셔갖고 귀신의 요청대로 그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주 친절하셔갖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말을 들어주셔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마을은요, 군대 귀신이 자리 잡을 만한 이유가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갈릴리 남동쪽이라 그랬는데, 자, 이 지역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더 큰 범위로 얘기하자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이 말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히란 말을, 그리스 말을 번역한 우리말로 데가볼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는 데카 10개라고 하는 폴리스, 시티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 이 지역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는 10개의 도시들이 일컬어서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자, 유대가,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점령해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그 다음에 로마가 다시 그리스를 몰아내고 점령해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그리스가 점령했을 때에 그리스의 여러 가지 도시로서 건설하던 지역,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지배하던 지역, 테카폴리스, 그것을 로마가 이어받아서는요, 역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유대에 로마의 군대를 주둔하고 로마화된 도시 체제로 지배하려던 곳이 바로 이 데카폴리스예요. 그러면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혐오하는 짐승이고 먹지도 않는데 왜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몇천 마리씩이나 키웠을까요? 유대의, 이 로마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율법적인 전통을 외면하고 신앙은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도외시하고 뭐가? 생계를 위하여, 그저 먹고 살 정도가 아니죠. 군대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유대인스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대개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특징은 소비 향락 문화가 번성하기 마련입니다. 군인들을 상대로 술집이 생기고 창녀촌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비 문화, 여러 가지 노래방, 음식점, 게임방 다 생기기 마련이에요. 바로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이 그 지역의 영적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로마의 식민 군대들이 지배한 그 땅에 무슨 귀신이? 군대 귀신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적 연고, 지역적 역사와 배경과 환경과 영적 환경이 연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갔던 군대 귀신에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준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돼지로 상징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세속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군대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회복된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다가 예수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하다, 나도 예수로 인하여 새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재산상 손실에 더 신경이 쓰여서요, 그 놀라운 예수님을 알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존경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 때문에 뭘 더 손해가 생길까, 그게 오히려 걱정돼서 두려워서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초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이 광풍도 제어하고 우리 삶을 얽어매는 귀신들을 명령하여 내쫓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귀신도 나와 엎드려 절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더 고백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나요? 여태껏 내 삶의 기반, 내 삶의 추구였던,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추구했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돼지떼마저 기르며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던 내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돼지가 문제인가요? 내가 직업을 바꾸더라도, 재산상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이 구주 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돼지떼마저 포기하며 주님을 따를 각오가 돼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지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너에게서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나서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자기 고향 동네 데카폴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거듭났다고요,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됐다고 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신학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될 사람은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다 목사로 부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던 목사가 아닌 성도로 살던 우리는 예수로 인해 내게 일어난 삶의 변화를 주변에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지역 전도 활동에 나설 것이지만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필요해요. 특별한 날. 그러나 이런 날만이 아니라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의 도전과 변화를 주신 그 예수, 나의 삶을 바꿔주신 그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쑥스럽고 특별하고 막 뭐 간증도 있어야 되고 막 신비한 체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나는 뭐 밍밍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왜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드컴에 짜장면집이 새로 생겼다고요. 그 집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먹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요. 나만 맛있는 거 먹어요? 야, 리드컴에 갔더니 짜장면집이 새로 생겼는데 기가 막히더라. 탕수육을 튀겼는데 어쩌면 그렇게 바삭바삭 쫀득쫀득하게 튀겼는지 몰라. 뭐 광고비 받았어요? 좋은 것은 저절로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신 일, 내가 만난 예수, 말할 게 없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교회를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갔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마음은 편안하고 왠지 위로가 된다. 나도 모르겠지만 너도 교회 가자. 여기에 뭐 성경 공부가 필요해. 성경 구절 외울 게 필요해요. 야, 내가 교회 오랜만에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아무도 안 왔는데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하고 마음 아팠는데 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나. 괜히 눈물이 흐르는데 왠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나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너도 힘든데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 사람들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이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워 했습니다. 폭풍과 해일마저도 잠잠케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돼지떼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같으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내달려 몰수하게 할 정도 대단한 이 군대 귀신들마저 굴복시키는 이 사람은 누군가? 평생을 귀신에 묶여 사람 노릇 못하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관심을 잊지 마시고요. 나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인가? 대답할 것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도 대단하지 않아도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줄 이야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난 예수님,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 군대 귀신을 굴복시키는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말할 것이 있기를 원하고 고백할 것이 있기를 원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놓칠 것이 아까워 돼지떼가 아까워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린 제자들처럼 때로는 아깝지만 포기하며 주님께도 초점을 맞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